부활을 얘기하니까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케이코에서 본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 림프체? 림프책? 림프체라 그럽니까? 뭐니까 환생한 그 라마 승교. 몰라. 저거. 몰라요? 이 인포체? 인포체라 그럽니다. 인포체. 인포체. 영화 제목이 인포체? 아니 제목 환생에서 제목은 태어나서 거의 비슷할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영화냐면 티베트 쪽인데 그 유명한 그 큰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스님이 환생을 한 거야. 어느 동네 작은 마을에 그 뭐 7살짜리 애로 이제 환생을 한 거예요. 자기 전생을 이 7살짜리가 얘기를 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니 이런 걸 떠나서 그대로 이해하면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현세에 살고 있는 또 유명한 스님이 그 7살 먹은 애를 찾아가서 해보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그 고승이야. 그래서 그 어린 애를 그 자기가 돌을 닦던 그 절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승이 돼가지고 얘를 키우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 유명한 그 옛날 그 절로 가는데 그 절이 중국 영토 안에 들어가 버린다. 중국이 근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환생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활과 환생은 뭐가 다르냐?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림포체. 림포체. 림포체인데 그럼 부활과 환생이 뭐가 다르지? 다르긴 다른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거지. 이것도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양형권이 똑같은 양형권으로 다시 오는 걸 환생이라고 하고 똑같은 양형권 양형권은 아니지. 다른 애로 나왔는데 전생을 기억할 뿐이지. 육체는 다른. 다른 육체는 나오지. 근데 전생을 기억하고 있지 이 사람이. 본질은 같은 거죠. 우리 부활은 본질은 안 같나? 아니지.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본질이 형아. 다른 본질로 된 거잖아요. 아니지. 내가 나로 부활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 연목사로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 연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갑자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로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그냥 요한복음 15장이라는 것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의 포도도 포도고 가지도 포도고 뿌리도 포도잖아요. 아니지. 그렇잖아요. 포도라 그러면 안 되지. 그냥 포도나무지. 그 전체는. 그러니까 전체는 포도나무고 그 열매는 포도라 그러고 뿌리는 포도뿌리, 포도줄기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어쨌든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는데 이제 참 포도나무의 한 구성원으로 한 일부로 된 거잖아요. 가지로. 네.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이건 부활이지만 아까 전에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같은 거죠. 그 사람이지. 그러니까 겉껍데기만 다르고.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가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참 포도나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시 찾은 거지 본질을. 나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질문을 던진 거야 그날 그 케이커 교도가. 아니, 목사님 그럼 부활하고 환생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내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쉬운 대답은 아니지. 갑자기 덩쪄가지고 부활은 그 막 얘기를 못했어. 결국은 갑자기 이게 개념이 안 쓰니까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야. 왜냐면 환생하고 부활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놓으셔야 돼. 근데 정확히. 이제 부활 비교를 하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생을 안 믿으니까 근데 나는 환생을 안 믿. 나는 환생을 믿어요. 근데 나는 이제 좀 희한하지 이렇게 되면. 부활을 믿는데 잠깐 헷갈려주지 마. 그거를 우리가 그런 그 영적인 신비를 딱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 얘기하고 통용되는 게 내가 아까 절대성이라는 걸 믿으면 상대성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또 통용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으면 환생은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나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개방성을 가지라고. 아니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절대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 자기가 그 다양성이 그러니까 강한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요거는 절대 영역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는 아니, 거잖아. 여기 남자와 여자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절대적이잖아요. 여기 있다라는 건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는 아니면 어떤 걸 먹고 있고 어떤 걸 공부하냐는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유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그런 비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다양성과 그러니까 절대성과 다양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기둥과 같은 게 있으면 나머지는 벽가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부활은 기독교에서는 절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생도 인정 못하고 그건 절대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절대 근데 영역이 그것이 환생을 믿고 싶은데 기독교의 절대 영역이니까 난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분은 분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환생도 그 믿어지고 환생이 될 수도 있고 부활이 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는 우리는 부활을 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문제로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나는 원래는 환생 안 믿었었는데요. 난 요즘에 환생이 또 믿어지는 편으로 흘러가. 뭐 그럴 수 예.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에큐메니컬주의로 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개방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케이커에 있는 그 교도들은 거의 그 환생을 믿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거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예. 자유분방 강인적 거기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의 종파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거기서 한 뭐 2년 이상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환생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됐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환생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갖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네, 그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개념도 좀 지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열려 있으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환생에 대해서는 모르죠. 또 제가 이제 어떤 관심이 생겨갖고 이렇게 책을 막 읽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환생을 이렇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환생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더라도 그것이 부활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에 그런 관점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환생을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이 책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으로 많이 보거든요. 이 모든 책들을. 그래서 이분은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저는 관점을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치부일 수 있어요. 나의 결점을 얘기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성령 무슨 그런 걸로 영적이다 뭐 이런 걸로 전부 말문을 막지 말라. 당연히 의문이 나니까 내가 거기서 맞아. 그거를 보면서 난 자꾸 동의해요. 또 질문을 받으면서 그래 환생과 부활은 뭐가 다르지? 왜냐면 내가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깨뚫고 있지 못해서일지도 몰라. 그리고 환생에 대한 전부를 다 깨뚫고 있지 못해서 영적인 존재, 영적인 단계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식적으로도 그걸 깨뚫지 못해서 비교 분석을 못하니까 이런 좀 회의주의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심할 수 있는 건 다 의심해 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그냥 당신 목사인데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어? 당신 신앙적이지 않고 비신앙적이야 이런 얘기 듣더라도 한 번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종교적인 권위에 의해서 의문 품었던 걸 그냥 폭삭 주저앉히지 내가 볼 말고 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그러니까 거야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는 표출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좋을 게 없으니까 성도들 앞에서도. 근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의심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 얘기하면서 저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 환생과 부활이 뭐가 다를까? 그러면은 일단 환생이라는 거는 원의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 정신이나 그 생명이 다른 육체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환생이라는 거가 원의 구조란 말이지. 그러니까 윤회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맞죠. 그러니까 원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환생이 그거 자체에서 갇히는 게 아니라 그 환생하는 계속 그 구조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통해서 이 환생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속적으로 이 순환되는 이 구조를 벗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상태로 나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 원의 구조 안에 있지만 이 원의 구조 안에서 갇히는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의 구조를 초월하는 상태를 그러니까 이 환생은 그러니까 지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부활은 처음이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끝이 있다란 말이죠. 맞죠. 네. 그러니까 처음이 있다라는 거는 창조주가 있었고 그 창조주가 의도한 그 상태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그 창조주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끝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공간적으로 따지자면은 원에 있는 상태에서 윤회는 이 원의 상태에서 위로 올라와서 자기가 그 원의 상태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 초음의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지. 그렇지. 좋은 표현이네. 네, 응. 좋은 표현이에요. 아, 이거 소망한다.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이거든. 처음부터 그냥 끝으로 이제 가는 응. 거거든. 우리는 그 과정에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그렇죠, 그 그렇죠. 성경에는 예트하고 올레디하고 예트 그 사이 굉장히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부활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성경을 알아나가면 알았을수록 더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세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의 완전한 세계의 부활. 그리고 완성. 우리 인간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는 이제 그 길을 딱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갖고 이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이제 그럼 환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격적 신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고, 그러면 부활이라는 개념은 인격적 신을 전제한 개념이고, 그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정리해나가 보면은 정리를 해나갈 수 있겠다. 아주 조금씩 좋은 해나가면. 비교를 한 것 같아요. 네.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훨씬 인식이 조금 나아졌네.